우리가 살펴봤듯이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포로된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머물기를 왜 택하였는가? 자기 신들의 죄를,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바벨론의 우상의 자리,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고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 많이 공부했죠. 갈대아는 바벨론이잖아요. 어디라 했죠? 이라크. 네, 기억나시죠? 이라크인데 이 갈대아 우르는 남부 이라크입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우상이 많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특히 달의 신, 지금도 달 떠 있죠.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 농경 이 지역에서는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그냥 보편화된 일이었습니다. 또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달의 신뿐만 아니라 농경 생활에 또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신인 엔카와 압수도 신으로 섬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갈대아 우르 이쪽 지역은 다 우상들이 많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과 이웃과 친구, 자기 나라로부터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떠난 거예요. 고향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 지역을 떠난 믿음의 백성들처럼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제일 큰 우상 중에 또 하나가 핸드폰이죠.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이제 핸드폰 속에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세요. 90%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핸드폰이나 우상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바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더 사모함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학생들 또 성도님들 아이들은요, 마음이 핸드폰에 있어서 빨리 성경책 보고 핸드폰에 해야지 이 마음이 더 커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수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지, 이게 더 많은 시간 더 예정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려놔야 우리 온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락함, 또 늦잠, 우리 시간들을 내려놔야 또 우리가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고 골방을 깨어 기도할 수가 있고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문 것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성전을 재건하며 세우는 사역도 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긴 자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우상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한 주인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은 한 아내만 사랑할 수가 있고 아내도 한 남편만을 사랑할 수 있지, 내 남편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면서 딴 여자도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 반반, 프라이드 반 치킨 반은 되죠. 근데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오늘 프라이드 반 치킨 반이니까 애들 눈 번쩍 떠졌네 지금. 네,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우상은 그렇게 서로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기도한 시간을 또 우리가 소홀하게 되는데, 우상이 주인이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을 겸하여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결단합시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자리를 믿음의 백성들처럼 떠나서 우상과 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또 왜 이 포로된 땅을 떠나지 못했는가? 예루살렘에 오면요, 여긴 지금 무법천지예요. 치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원수들의 세력이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의 공격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움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주님께 봉사하는 거, 이게 내게 너에게 소인을 가져다 줄 거야. 피곤하잖아.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네 시간을 가져야지. 집안일은 어떡하고. 이런 어떤 염려, 근심, 두려움의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하는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의 노예, 죄의 노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의 세력보다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허세 잘 떨 때 흔히 그런 말 잘하죠. 내가 왕년에 몇 대 몇으로 붙였다? 이겼다?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17대 1로 붙어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허풍 떠는 사람들은요, 실상은 몇 명만 덤벼도 못 이길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세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아니, 패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많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17대 1이 아니라 170대 1, 1700대 1로 싸우셔도 승리하십니다.
아니 원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능히 다 이기십니다. 한 번에 모두 다 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몇 명을 하루아침에 죽으셨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한 번에 그냥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강하든 하나도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강한 용사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원수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곁에 있으면 돼요. 뭐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건물이 없고 조직이 없고 뭐가 없고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은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다른 무언가가 없다고 약해지지도 마십시오.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신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사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예. 이 고레스 왕은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이웃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면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도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줬고요.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해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물건들을 또 공급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역사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장막 지을 재료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났었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요구했죠. 예. 그게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굽 사람한테 맨날 맞고 압제당하고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당당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라. 은금패물 달라. 이게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다가는 맞던가 죽던가 했겠죠. 어디 노예 주제에 니들이 우리한테 은금패물 달라고 어디다 대고 이 은금이 네 거냐?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은금패물 다오, 의복도 다오, 물품도 다오, 우리 소, 양, 짐승 다 가져가겠다. 가서 하나님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 다 준 거예요. 안 줬다간 끝나죠. 이제 그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것을 안 줬다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애국 사람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 다 주는 거예요. 막 줍니다. 막 줘.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물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죠? 누가 거기에 참여했습니까? 솔로몬이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히람, 두로 사람 히람. 이 사람은 벌목도 잘하고 굉장한
굉장한 이 숙련된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에 뭐 백항 이거 다 들여다가 이거 우리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우리 다른 걸 주겠다 이렇게 이런 협상을 하잖아요. 그 히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또 성전을 또 지어줍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 노동자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을 돌아가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지금 누가 지금 물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산 고레스가 명령 내려서 그 바벨론 땅이잖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줘라. 그들이 준 이 물품들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쳐들어와가지고 다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바벨론인들이 준 물품들이 다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또 솔로몬의 성전도 또 다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을 때도 이방인들이 드린 물품이 쓰여졌고 이방인들 노동력이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서 또 원하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또 토요 우리 학생 예배를 드렸어요. 중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중학생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막 4, 50명씩 막 애들 보내주신 거예요. 참 은혜죠. 그래서 애들을 섬기고 또 먹이고 또 하여튼 애들 데리고 뭐 우리가 펜션도 그렇죠? 우리가 뭐 자주 갔어요. 또 가서 애들 같이 또 세미나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애들과 이렇게 함께 지냈어요. 그 애들이 지금도 소식 들으니까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그때를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셨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섬기는 얘기가 이렇게 소문이 좀 들은 어떤 부신자가 저희 교회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것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돕는 일에 또 써달라. 참 너무 감사했던 게 이 불신자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헌금을 줘가지고 이들을 섬기라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거죠. 예. 오늘 본문에 이 불신자들, 그 포로된 땅의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 물품을 쓰어달라.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주의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 멀리 또 우리 또 미국에서 또 어떤 분의 마음 움직여서 또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도 움직이셔서 능히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감동시키시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감동시키고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더해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하면 모든 걸 다 더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너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만 먼저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너희 일을 열심을 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더해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먼저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두 번째 성전도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때가 되면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가리라.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방인들을 어떤 좀 괴취급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교회 또 기도하기 원하시지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 또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정말 그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도 여기 명단, 선교지에 있는 명단 우리 보내지 않습니까? 카톡도 보내주고 그 계속 기도하니까 정이 들어요. 그 이름에. 저 그분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계속 아지지 이스마엘 지금도 기도해요. 마블루다. 예?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소식 들으면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 이름을 보면 어느 날은 막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나랑 어떤 관계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궁휼의 마음이 생긴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방의 원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선교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북한의 우리 백성도 사랑하시고요, 아프간에 있는 백성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름 모를 사람들, 그 빈민국의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들에서 기도하고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도 그렇고 반복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돼야,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돼야지 우리가 주님께 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었으면은 우리는 그냥 메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합니까? 제일 많이 감동하는 게 선물에 감동 맞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어떤 선물보다 언니를 좋아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이 돈 얼마 벌었다, 뭐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야, 너희들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네, 우리들도 그냥. 예. 또 그 큰 돈으로 또 물건을 샀다, 우와 몇백만 원짜리 막 명품백, 뭐 명품 가방, 집, 의리, 돈으로 얼마짜리야? 이 돈에 감탄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이만큼이야. 이게 거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잘하지 않죠. 예,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쩔 때 이렇게 집이 저녁 때 있다 보면은 옆집에서 그래요. 뭐 한 거 지금? 골 넣은 거, 우리나라 골 터진 거예요. 그 축구 경기 했었구나. 또 좀 있다 그래, 또 터졌어. 예, 또 골 먹으면 소리가 달라. 예. 사람들은 이런 스포츠에도 반응하지 않습니까? 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뭐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그 비행기 타고 가지고 또 직관하고 오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피리부로도 반응이 없고 애곡해도 또 반응이 없고 하여튼 반응이 없는 세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감동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늘도 대단했죠. 어땠습니까? 예? 구름이 끝내줬어요. 구름이 너무 맑고 너무 이렇게 하늘이 깨끗하니까 모든 게 선명하잖아요. 또 저녁 때 막 노을도 많이 보여요, 요즘에요. 아침에도 막 태양이 막 딱 올라오죠. 예, 너무 예뻐요. 또 하늘, 구름, 바람도 너무 시원해요. 나무, 꽃, 예, 나무 꽃들도 얼마나 예쁩니까? 예. 오늘 산에 아침에 갔다 왔는데 일찍 밥 일찍 먹고 갔다 왔는데 뭐 이슬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산에 있는데 그 냄새가 또 기가 막힙니다. 예, 너무 좋아요. 예. 또 별, 여러분 달, 이 별내 뜬 달이 또 너무 예쁘잖아요. 누룽지처럼 다 이렇게. 예, 어떨 때 누룽지 같은 게 누룽지 먹고 싶을 때 생나죠. 달 볼 때 누룽지 생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뻥튀기. 제가 말 잘못했네. 뻥튀기. 이게 다 이렇게 노랗게 볼 때가 있어요. 내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누룽지 같아요. 누룽지. 너무 너무 귀여워요. 달이. 저는 이 별내 와서 느낀 게 참 많은 게 달이 저렇게 예뻤었던가? 별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별을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이 별이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 있구나. 그것도 놀랍고, 예.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요즘 말씀에 제가 감동받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와, 저 감탄하십니까? 어때요? 없어요? 감탄 좀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이것도 반응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내가 감동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걸 볼 때 여러분 감탄 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축복을 해주셔만 그게 놀라운 인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감탄이 나오는 거야. 이래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래서 이걸 막으셨구나. 이게 막 해석이 착착착착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율하는 거죠. 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기가 막히시구나. 기가 진짜 여러분, 진짜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다윗이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이 왜 이토록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동받는 자였습니다. 시편 8편 1편에 한번 펴봅시다. 시편 8편 1절 다 피세요. 참 너무 감동이에요. 시편 8편 1편. 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이름에 감동받아요. 주님의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주의 이름에 막 감탄하고 감동받는 걸 보게 됩니다. 또 4절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인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받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자,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이 달과 별을 보니까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영광에서 만드셨지만 그걸 보니까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이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참 기가 막히다. 참 놀랍다, 놀라워. 또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막 춤추면서 막 옷이 막 벗겨질 대로 막 춤추며 뛰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춤추며 찬양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또 다윗은 말씀에 감동받는 자였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마시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나이다. 더 단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 성경 보면서 막 반응이 끝내줘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도 반응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먹을 때 또 반응 기가 막히 리액션 좋죠? 예. 이 반응이 다윗은 막 말씀이 꿀이다 꿀. 반응이 끝내줍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 너무 기쁜 거예요. 반응이 살아있는 거예요. 막. 예.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동받아 기도한 자였고 하나님께 감동받아 헌신하며 충성한 자였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감동받아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성전을 세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세상 것과 돈에는 참 감동받아 와하지만 하나님께 감동받아 헌신한 자가 적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감동되어 하나님의 이름에조차 감동받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주, 기도할 때 이름만 불러도 막 전율이 임하는 사람, 예. 정말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 막 가슴 설레하고 예배 드리면 다윗처럼 막 기쁘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몸되게 충성함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께 감동받아 헌신한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동받아 헌신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받는 자 되시길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전해서 아버지 옆에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없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만을 섬기게 없어서 아버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불신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신자의 마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영혼들을 기도하게 없어서 전 세계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없어서 아버지 열방의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없어서 열방의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없어서 열방의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돈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감동받는 자 헌신한 자 되기 없어서 주님께 반응하게 없어서 하나님께 감동받아 헌신하며 충성하게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된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사랑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상의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 주님, 핸드폰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세상 오락이든 나의 안락함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주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주님, 이제 우리 주인이 하나님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서 헌신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어떤 세력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어떤 자도 감동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사오니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를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를 감당할 때 이렇게 모든 걸 채우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방 영혼들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교로 더욱더 우리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동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물질과 다른 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동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내 앞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일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